오늘은 멈출 수 없는 사명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2주 앞두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나왔던 책 가운데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제목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장승수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생업을 위해서 가스 배달, 그리고 포크레인, 조수, 택시 기사, 또 공사장 막노동까지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고교 졸업 6년 만에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그 자신이 겪었던 그 경험들을 수기로 기록한 책, 그 제목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에 비하면 어쩌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쉬워 보였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해준다면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하는, 저희 이제 그 집에만 해도 10대가 3명이지 않습니까? 다들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인데, 이 아이들이 공부해야 한다는 당위성,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 싫고 부담되고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도가 아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해서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그런 책이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있더라고요.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리 그런 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도 사역만큼 부담스러운 사역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 영역 가운데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참석하고 또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나 혼자의 열심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고 그 사람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무너진 사역, 크게 다음 세대 사역과 전도 사역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냉소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이 반응으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우리는 다만 순종함으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 전도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조차 사역하기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그 지역에서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포기치 않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 비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이 전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가 아닌 함께 동역함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함으로. 주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그곳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진 그 상황을 오늘 1절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당시에 상업 도시로서 굉장히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역항, 동서남북의 주요 요청지였기 때문에 많은 배가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기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들이 이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여사제만, 그 문헌에 의하면 여사제만 1000명이 넘게 있었는데, 이들은 종교행위라는 명목 아래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그 매춘 행위가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린도 하면 당시에 성적으로 가장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서 힘겹게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도착했던 곳이 바로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바울의 그 상태가 굉장히 힘겨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를 계속적으로 막으셔서, 그래서 결국에 지금의 유럽인 이 마게도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데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심히 매를 맞고, 그곳에서 도망쳐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도망쳐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또 힘들게 해서 반대로 인해서 또 도망쳐서 아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당시 이게 철학의 도시인 이 아테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몸과 마음, 심신이 완전 지친 상태에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어땠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전도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디모데와 실라가 지금 여전히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그들을 남겨두고 홀로 아덴에 와서 사역을 했고, 이제 홀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또 반대와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아예 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아예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당시 옷이나 신발의 그 먼지를 털어버린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미련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나는 할 일을 다 하고 너희들이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이것들은 너희들이 결정하라 하면서 그곳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지쳤으면 이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바울이 그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방인에도 가겠다라고까지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약하고 두렵고 그렇게 힘이 떨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1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년 6개월 동안 곳에서 사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역 동안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은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지역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딜까요? 바로 고린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던,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사역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끔 선교사님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그의 사모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가 들어보면 그분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의 그 마음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이렇게 좀 영상이나 그런 이렇게 통화하는 것들이 요즘 그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좋아졌지만, 이전에 전화할 수 없었을 때, 이게 전화비가 비쌀 때는 더더욱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동역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쳐있고 힘겨워하는 것들을 아시고 그에게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주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때에 그들이 추방되어서 정착한 곳이 고린도였고, 그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오게 되었는데 생업이 같음으로 인해서 함께 머물면서 이들이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장 힘겨워하고 지친 가운데 있었던 이 고린도에서 그는 평생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고, 이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16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정말 바울의 사역에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도운 그 평생의 동역자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아마 이들 부부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사역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던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까지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있다. 결혼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서로를 돌아보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서 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가 필요한데 더더욱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인을 보낼 때, 파송을 할 때 전도단을 파송했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씩 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둘씩 짝을 지어 보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함께 가서 한 사람이 또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무장할 때만이 이 마귀의 공격과 또 낙심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 이제 그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당시에는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축호 전도가 많이 이렇게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 호수마다 다니면서 초인종 눌러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아예 출입문부터 막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하고 짝이 되었던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과 짝이 되어서 너무 좋다고 든든하다라고 하면서 저보고 초인종을 누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화라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남의 집 초인종은 누르고 막 도망다닌 일은 잘 했었는데, 전도할 때 이 초인종 누르는 것은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할 때 초인종 누를 때 어떤 마음으로 눌러야 돼요? 안에 사람이 있기를 바라면서 눌러야 돼요. 저는 제발 사람이 없어라 하면서 눌렀던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가 혼자 감당했다면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있는 단원들이 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희 교회 목요 전도단들이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켜줌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전도단을 만들고 그때부터 변함없이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또 동참해서, 여러분 그동안에 이렇게 함께했던 사역하셨던 분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 송탄중앙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도뿐 아니라 다른 모든 우리가 주의 일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상황들을 여러분이 홀로 견디며 외로워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면서 이 길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시면 그들을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에게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많은 일들이 아니라 한 구역에 한 명을 정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힘든 가운데도 이 전도의 사명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기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한 사람의 구원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이듯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증거하다가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비난과 상심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려고까지 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당하여서 이제 옷에 먼지를 털고 바울이 이제 나아가려고 했을 때 이 회당에서 나아가서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던 디도 유스도 집에 거했는데, 그 집이 어디였냐면 곧바로 회당 옆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아십니까?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것도 누가 믿었다고 말하냐면, 오늘 보니까 그리스보라는 이 사람 그 앞에 그의 직분이 써여 있어요. 뭐라고요? 회당장 그리스보.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회당을 책임지는 지도자죠. 그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배척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노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냐면, 회당에서 쫓겨나 그 옆에 있었지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사람에게는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들이 많은 일들을 행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품고 한 영혼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새생명 축제를 못 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했죠.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는 다른 게 아니야. 우리는 연예인을 불러오는 것도 아니고 크고 좋은 것들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주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새생명 축제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전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그 새생명축제 때 처음 오셔서 작년에,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과 그 전도하신 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분이, 또 한 분이 계속 교회에 등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새가족부 수료하시는 분 중에 한 분도 그렇게 전도되어서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들이 늘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가 되기 원한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 근데 주님이 뭘 기뻐하신지 아세요? 뭘 가장 기뻐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신지.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요,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영혼의 그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을 하나님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몰라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세요. 그 한 사람, 예수의 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며 핍박했던 그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또 빌립보 간수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그 온 가정이 변화되어질 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룰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들이 내가 많은 일들을 행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여러분 그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에 온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셔서 남은 2주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 교회의 얘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더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쁨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한 영혼에 더욱 집중하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그가 쉼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격려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사역에 인해 힘들고 지쳐있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그 비방, 자신의 동족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 바울 또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두려움이 있어서 저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입을 열지 않겠노라 하면서 침묵하려고 그렇게 마음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연약한 이런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어떠한 위협도 너를 해하려는 자들도 내가 다 막아주겠다.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도 바울을 해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눈동자같이 그를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 중요한 사명을 맡기실 때는 특별히 그로 인하여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늘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읽을 때 함께 하겠다는 그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그것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과 또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능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때로는 전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이라는 것. 이런 전도해 본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고린도이죠. 고린도는요, 다른 여러 지역보다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정말 어찌 보면 말할 수 없이 문제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타락한 도시. 근데 이 성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그렇게 많다라는 것. 여러분, 악의 소굴과 같은 이 고린도를 향해서도 내 백성이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많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평택시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송탄 지역에, 이 신장동에 내 백성이 힘이 많도다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모든 그 어떤 혈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역에도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그런 영혼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라는 게 울타리죠.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런 택한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자기 주변에는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전도 대상자 정했냐니까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배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지위와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이 지역에도 여전히 주의 택한 백성들이 많다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감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맴돌기 시작했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때로는 자조적인 말로 교회 젊은 층들이 없고 이 지역 자체에 아이들이 없다, 다음 세대들이 없다라는 말을 하며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 주변에 아이들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진정으로 그 어린 심령들을 향한 깊은 관심과 기도가 없었던 것이고, 그들 향해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을 뿐이지, 여전히 이 지역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많다라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지치고 상하여서 그 지역을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청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며 그곳에 지켰어요. 모두가 피하는 그 지역이었을지 몰라요. 사역자라면 모두가 그곳을 피하였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다시 한번 주저앉은 자리에 일어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2주 동안 목장 모임, 여러분 지금 구역 모임을 할 때 이 모임 가운데 꼭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임을 갖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관 모임인데, 기관 모임 후에라도 여러분은 구역들끼리 다시 한번 모여서 여러분 구역에서 한 분이라도 정하시고 그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또 마음을 또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전도를 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또 힘들 때가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도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은 연락하지 말아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들을 전할 수 있죠,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